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0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과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너희가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혜택을 얻고 있죠. 의학이 발달했으니 의료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의료기술이 발달했으니 우리가 많은 의료의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조금 시대가 변했다고 했을 때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요새는 120세, 130세 시대예요. 만수무강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의료의 혜택을 받고 과학이 발전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좋지 않은 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마음이 굳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성경에 소개되는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 이런 일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이런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현상과 이 세상의 이치들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제한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과학적인 이 방법론의 가장 큰 시작점은 우리가 궁금증을 갖는 것입니다. 궁금증을 갖는 대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궁금증인 거예요. 그 시작부터 제한적이죠. 궁금증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왜 자꾸 아침마다 문을 막 이렇게 긁고 왜 아침마다 낑낑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통되는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론을 하고 그 추론이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실험을 했는데 10번 중에 9번이 맞아요.
그러면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아하, 이 강아지가 피피를 하고 싶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출된 결론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저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과학의 방법론입니다. 이 과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과학의 한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점이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우리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만약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시작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현상 이면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학의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누리면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과학의 툴과 수단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많은 분들은 이런 마음을 변치 않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고 이것은 맞고, 그래서 결국은 진리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스스로가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사는 시대 상식에 맞으니까 내가 믿고 이거는 맞지 않으니까 믿는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을 사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금 현 주소는 어떠십니까? 내가 지금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것은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고 계십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들이 어떤 것을 청하고 부탁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그 앞에 소개되어 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가 주님을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길 원하니까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라가 아니라 중반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이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저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주님 앞에 이런 요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나 사악합니까? 저는 이런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특히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만나는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 또 믿음을 가졌다가 포기하고 교회를 떠난 많은 분들, 대체적으로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반문을 하고 싶어요. 어디까지 보여드리면, 어디까지 증명해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어제 내세웠던 기준과 오늘의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한마디로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역시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그럼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당신이 어떤 것들을 보여준다 해도 믿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기후 조건을 잘 아시죠? 먼저 지형을 살펴야 됩니다.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바다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캘리포니아 LA 지역도 그런 비슷한 기후 지형이 있죠. 바다와 인접한 곳 지대가 낮으면서 중간 지점에 가면 분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지를 넘어가면 굉장히 더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구분이 이렇게 있고 그거에 따라서 기후 조건에 따라서 집값에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하죠. 바다 해풍이 불어옵니다. 해풍이 불어오면 분지 서쪽 지역은 굉장히 시원해요. 근데 이 해풍이 분지의 지대가 높은 지역에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해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늘이 붉어졌다, 이 저녁에 하늘이 붉어졌다라면 날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은 저녁에 석양을 이렇게 보면 사람의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후적으로는 이게 날씨가 청명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내일도 날씨가 좋겠구나,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아침에 만약에 하늘이 붉고 흐리다,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 비가 오겠네 라는 것을 금방 캐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정도도 분별할 줄 알면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당신들이 지금까지 역사에서, 당신들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눈으로 보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걸 가지고 지금 비가 오겠다, 비가 오지 않겠다, 날이 좋겠다, 날이 굳겠다, 이렇게 분별해내면서 당신들이 지금 눈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으로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면서 왜 이 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리석음을, 그들의 불신앙을 지금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 요나는 마태복음 12장에도 등장한 그 요나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요나 말이죠.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로 인하여서 살아난 그 요나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떠나셨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스탑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너무 매몰차시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스스로 다가와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보여도 그들은 안 믿을 거라고 작정한 사람들이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하고 돌이키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저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표적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도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도 지혜롭게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돌이킨다는 말은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서 그 어떤 것을 제시한다 해도 그 마음에 굳은 마음이 풀리지 않을 테니까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른 기회를 엿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이제 누룩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민과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 말의 의미는 뉘우침과 같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현안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빵을 안 갖고 왔다, 떡을 안 갖고 왔다, 이제 어떡하나, 우리가 오늘 먹어야 될 점심은 어떡하나, 저녁은 어떡하나, 지금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분명히 그 앞에 삼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누룩만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삶에서 현안이 되어 있는,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당장 눈앞에 당장 마주한 그런 현실에 지금 매몰돼 가지고 정신이 팔려 가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이야기했는데 누룩만 들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빵을 안 갖고 온 걸 아셨나 보다, 이런 반응과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8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9절 말씀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8절부터 10절까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대상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누룩을,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경고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봐라. 당장 눈앞에 떡이 없음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만 얘기하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5장, 16장을 읽었는데 15장 바로 직전 본문이 어떤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본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 그 주님과 지금 함께 하는데 여전히 지금 눈앞에 자신들 현실에 지금 닥쳐져 있는 문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교훈에 더 중요한 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빵에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까? 이스트 때문에 사실은 부풀어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람 위치인데, 이들의 지금 교훈과 가르침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가르침을 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이 유대 사회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부정적으로 큰 영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스트가 빵을 크게 하듯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을 호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일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일들이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소문을 퍼뜨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시체를 어디로 갖고 가서 없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거 불신앙 아닙니까? 불신앙뿐만 아니라 이 누룩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일들을, 뿌리를 지금 내려놓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도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잠깐 스탑하고 우리를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자꾸 막아요, 그 생각을. 이거는 내 지금 마음이 잘못된 걸 거야. 주님이 음성 주시는데도 이거는 내가 환청이 들리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을 볼 때 이제 옛날처럼 뜨겁지가 않아요.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갖고 어떤 사역을 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판단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불신앙의 모습. 그렇다고 늘 서포트하고 뭐 후원해야 된다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인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이죠.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은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를 위해서 건축한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가셔서 아셨을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만을 위해서 지은 그 도시에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주는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다. 기적을 베풀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작 듣고 싶어 하셨던 답이 15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답하죠.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우리가 다시 얘기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은 원래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죠.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가 누구라고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으로 인해서 알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베드로다.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으로 무엇입니까? 바위라는 뜻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바위 같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테니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톨릭 구교도들은 이 구절 한 구절을 다르게 해석해서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가톨릭 교도들은 이 구절에 근거해서 교황의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으니 베드로가 최고 권위자고 베드로의 후손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교황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가톨릭 교도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교황과 교황청에서 내주는 해석을 동등한 권위로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황이 선포하고 결정한 일들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 교회의 권위가 성경과 같은 권위와 동등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따른 여기 해석에 따른 다름에서 오는 것입니다. 18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바위, 이 반석은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 이렇게 믿느냐?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는데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매고 풀다라는 것은 유대식 표현인데 매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고 푸는 것은 허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은 큰 영광이고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묻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입구에 들어오는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열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열어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도 책임과 의무가 생긴다는 말이 되겠죠. 새벽 예배 오는데 저 혼자 키를 갖고 있는데 제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이 나겠죠. 끔찍합니다. 꿈에도 나올까 봐 지금 걱정입니다. 키를 제가 갖고 있으면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 우리의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의 시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글로벌 미션 처치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어요?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 고백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고스란히 담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 열쇠,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황금 열쇠 바라지 마시고 천국 열쇠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니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표적을 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바라는 특별한 표적들을 구하며 그것이어야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13주 동안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2시 15분 또 그 이후에 식사 후에 목장 모임까지 하면 오후까지 우리 시니어 토요학교 봄학기가 개강이 됩니다. 많은 클래스들이 있고 또 목장 모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고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좀 알려주셔서 함께 유익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